올려진요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로다 나이버그라는 분의 유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백발의 이 수염 많은 할아버지가 이 성경책과 빵 그리고 스프를 놓고 기도하는 그림인데요, 아마 전 세계 수많은 가정과 거실에 걸려진 이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The Grace, 은혜,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이지만 본래 이 그림의 원작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근데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가 1918년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앤스트롬이 미국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관에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고 아주 백발이 가득해가지고 지쳐 보였던 노인인데 신발 털개를 팔러왔던 이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어도 되겠냐고 묻고 쉬기를 청하더니 굉장히 배가 고팠는지요, 사진관 구석에 놓여진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가방에서요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초라하고 참 소박한 음식이었는데, 근데 이 노인은 어떤 면에서 참 초라한 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앞에 꺼내놓고 한참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이 에릭이 큰 감동과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은 것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에서요, 마치 성자를 보는 것 같은 감동과 전율을 느끼면서 이 에릭이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로 이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에릭은 이 카메라에 담긴 이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출품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소유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닌데 그는 많은 사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왜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기도하는 이 노인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의 딸이 다시 유화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전 세계로 이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요, 이 노인은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탄광촌에서 신발 털개나 팔고 다니고 있는 이 노인이 뭐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감사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를 그치지 않는 이상 그의 삶에는 만족이 있고 틀림없이 행복이 함께 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요,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교되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명예, 권력, 그리고 소유, 나는 얼마나 좋은 백을 들고 다니는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명품 백이 아니라 그냥 검은 봉다리인 거예요. 집에 있는 옷들은 어쩌면 그렇게 장롱을 열어보면 매년 그렇게 걸려있는 것이 옷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의 눈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늘 풍성한 감사가,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느냐, 아니면 오늘도 내가 비교의식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몇 주 전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키르기즈스탄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한국에 와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오매불망 그리던 꿈이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여성분의 인터뷰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키르기즈스탄 한 여성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부럽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고 싶어서 몇 년 동안을, 자그마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하면서 내가 한국 땅에 가볼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염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때요? 헬조선인의 mon에 해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불평과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 키르기즈스탄의 여성의 한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감사는 결단이요,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의지적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이라는 이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던 268명의 2학년짜리 268명의 삶과 남자 456명, 여성 1090여 명을요 72년간을 추적을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과연 공식이 있을까, 이 법칙이 있을까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요, 72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그들이 밝혀낸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자, 그들의 연구 중에 한 실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똑같은 종업원들이 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자, 이 종업원이 계산서에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밑에 메모를 써서 건넨 이 종업원은요, 그냥 계산서만 전달한 이 종업원에 비해서 평균 팁을 11% 이상의 팁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자, 또 손님에게 나갈 때 손님에게, 혹은 들어올 때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이 종업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렇지 않은 종업원들에 비해서 감사를 표시한 이 종업원들이 약 17%에서 20%가량의 팁을 더 많이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이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감사가요. 자,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과는요,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살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하고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맥주절은 언제 지켰던 절기였느냐?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던 절기가 뭐였어요? 오순절이었죠.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놀라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7개의 절기들이 다
신약의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가장 선명한 명확한 그림이에요. 유월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미하는, 자, 무교봉을 함께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의 친교를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고요. 맥주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요. 속죄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죄함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자,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절기 마지막에 있는 추수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자체 혹은 절기를, 그 모든 구약 성경과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지상 그레이트 미션을 남겼습니다. 자, 맥주절에 임한 성령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바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날 임한 절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에 임한 성령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 성령 안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맥주절 하면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과 같은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이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한 맥주절이었습니다. 보세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땅에다가 파묻어 버려 놓고 죽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 곧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뭘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요, 집문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집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셨다면 오늘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거저 누리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맥주절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맥주절에 처음 올라오는 밀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올라오는 이 맥주절에 처음 올라오는 밀 천이삭을 떡을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내 처음 난 아들들은 내게 줄지며. 예. 자, 하나님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 중에 참 기특한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특한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요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모든 월급 또한 누가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도 참 외람되지만 제가 신태인제일교회 부임했을 때, 자 2014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부임했을 때 제가 사례비를 받게 됐을 때 사례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월급 빼고 사례비 빼고 이 보너스 전체를 또 하나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에 있게 되는 모든 일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음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밀 이삭이 올라오는 그 첫 번째 그것을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맥주절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 신앙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더 나가서 맥주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볼까요? 자, 우리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면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야박하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추수를 하다 보면 요즘이야 기계로 다 합니다만은 예전에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이 추수의 어떤 이삭들이 있었겠죠.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끝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거예요. 하나님, 모퉁이까지 다 모조리 베야 그 더 수확이 나에게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퉁이를 남겨둘지라도 내가 너의 삶에 풍성케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는 거야. 하나님, 땅에 떨어진 것도 모조리 다 주어야, 그래야 내 삶에 더 풍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란 겁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사회적 약자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돌보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재앙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거야.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로다. 내가요,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내 곁에서 살고 있는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이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그를 기억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남겨놓으면 또 떨어진 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춥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내가 재앙의 날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을 향한 내 믿음 때문에, 내 은혜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신앙을, 사랑을 표현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와 관련된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지렛대다. 자, 놀라운 명언 아니겠어요? 내가 구제를 하지만 단순히 저 사람에게 돈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지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문학적 표현이겠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하라. 또 구제만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삿짐이다. 뭐만이요? 구제만이 내가 천국 갈 때 이삿짐으로 싸갈 수 있는 유일한 이삿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도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 바로 앞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 맥주절 바로 50일 앞에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과 맥주절에 드려야 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절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근데 그 예물을 보면요, 초실절에 비해서 맥주절이 2배, 3배, 4배의 양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에 합당한 백성들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맥주절은요, 보리 수확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밀 이삭이 새롭게 올라오는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 크게 감사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반기가 지나 이제 7월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전반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열심히 땅을 일구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결실을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을 주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출석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햇빛과 이 비와 등등. 여러분, 누가 내리시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가 가서 밭에 나가서 이 호미 들고 또 이 쟁기 들고 나가서 그런다고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로 화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맥주절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집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저주가 몸 밖으로 표출되어진 병,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들을 감싸주기는커녕 경멸의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한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었느냐?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탄해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더냐? 우리 주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주님께 나와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 갈 길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함을 잃어버린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중에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 꿈에 천국에를 갔다고 합니다. 자, 천국에 갔더니 천국인데요, 2 사람이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나빠가지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학교 생활도 그래서 엉망으로 하고 나중에 깡패가 되었고 살인 강도짓 하다가 심지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누군가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해서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천국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앞에 말을 하는 거야. 뭔 소리냐? 아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님이 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구제를 하다가 일생 동안 평안히 예수 믿다가 천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다라는 거야.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도 막 반항하고 그러다 교도소 가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뭐라고요?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맥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준 그 성령과 함께 이후의 모든 삶에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저 임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나보다 약한 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기억하며 밭에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시며 믿음 안에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